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금요기도의 밤, 주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는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감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나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이 시간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답답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예수 십자가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로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겨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그 언덕에서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보리 언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 되며 우리의 힘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오직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금요일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살과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또 그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수요 예배 이후로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참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나마 희소식은 확진자가 좀 줄고 있다는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형상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코로나 시국이 지금의 이런 확진자가 주는 것처럼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단순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나누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말로 인사를 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방금 인사한 것처럼 인사를 나누죠. 근데 이 인사말이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평안함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어떤 반갑다라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을 나눈다는 게 공통적인 인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밤새 안녕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라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 등의 역경으로 인해서 밤새 안녕하지 못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처럼 자신의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상황에서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로 그래도 밥을 굶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평안한 요즘에 사람들의 안녕함과 식사함을 묻는다는 것은 만남의 시작이나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도입말로서 배우는 형식적인 인사로만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인사드리라고 했는데 형식적이진 않으셨겠죠. 저는 그 마음이 담긴 인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긴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사가, 안녕함과 식사를 묻는 이 인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인사말이 생겼을 그 당시처럼 매우 어려워지고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그 인사말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죠. 아주 무게감 있고 뜻이 담긴 말로 사용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부모님께, 특히 이렇게 왜 어머니라고 이름 부르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께 처음 편지 쓸 때 막 첫 서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썼던 그 편지를 생각하면 이 고뇌의 서두 때문에 한 두 줄 쓰고 찢어버리고 여러분, 그 심정을 떠올리면 이 인사말의 중요성이 참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인사말과 굉장히 대조가 돼서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있구나, 형식적으로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이 문학 형식으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성경이라는 이유로, 또 방금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2절이 에베소서의 첫 시작으로서 인사말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읽을 때 좀 요즘의 인사가 형식적인 것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때가 많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또 이 편지를 받았을 그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무심하게 읽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굳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인사를 자신이 쓴 13개의 서신서 모두에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과 동일한 형식의 인사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간구한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인사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남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시의 편지는 이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갈대와 같은 그것들을 겹쳐서 며칠에 걸쳐서 만드는 그 파피루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지금은 볼펜이 나와서 한 획 한 획 그으면 한 획이 그어지지만 한 획을 긋는데도 여러 번 써야 하는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 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이유이고요. 더군다나 바울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자기 처지도 자유롭지 못하여 제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건면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굳이 이 불필요한 인사말을 꾸역꾸역 썼겠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겠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불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가, 이 간구가 바울에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썼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에 인사말을 단순한 형식으로서 쓴 것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상황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본문 1장 1절 2절 말씀을, 이 인사를 공간적이고 시대적 상황에서 쓴 이유를 보면요,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이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였는데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급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 같은 거죠. 또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특히 로마와 동양을 이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면 대륙으로 이어지고 아래로 가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이 반도라는 그 국가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건 아닙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더군다나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 10개 이상의 거대한 기둥들이 있는, 높이 18m, 가로는 115m, 세로 길이는 45m 규모의,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풍요의 신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 종교 중심지라는 것 때문에 항상 세계 곳곳의 무역상들과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또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이 숙박업과 또 기념품 사업 등의 여러 그런 상업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무역, 교통, 종교를 아우르는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또 이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했고, 특별히 항구 도시 대부분이 고린도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때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섬기며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그곳에, 한 가정으로 시작됐지만, 그리고 풍요의 도시였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 문란했고 로마 황제의 숭배가 만연했던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한자도 제대로 쓰기 불편한 파피루스에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육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도 편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 종교가 발달해서 이 몸은 아마 편했을 거예요. 이 대도시였으니까 조금만 걸어나가도 먹을 것이 풍부했고 이 돈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피폐한 거죠. 로마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숨쉬기도 어렵고 갑갑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곳이었는데, 바울도 3년간 하면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편지의 시작을 바울이 안녕하세요, 이런 단순한 형식으로서 썼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말이 꼭 필요한 것이라 믿었으니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알려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하고 시급한 필요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썼을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은 바울은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 첫말로 꼭 이 은혜와 평강을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즉,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가장 시급한 말이라 생각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은혜란 말이 13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이니까 적어도 한 장에 2번 이상은 등장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도록, 무엇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넓은 의미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바울은 왜 편지의 시작부터 그 내용에 있어서까지 13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에 있어서까지 이토록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곧바로 즉각적으로 기독교 진리의 근본, 즉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은혜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다 압니다.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같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여전히,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말씀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인도하려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통찰력을 주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에베소서 편지가 이상하게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풍요와 부요라는 그 배경 안에 있는 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첫 단추인 이 은혜와 평강을 끼우지 않으면 그가 쓰는 편지가 잘못 호도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장 먼저 썼다는 것이죠. 즉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이를 통해 바뀌어진 올바른 관점과 통찰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부여받은 그들의 삶을 여전히 힘들지만 세상 속에 속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명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 이 은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최고의 목적이죠. 아니, 성경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오늘 본문의 은혜와 평강이란 말보다 우리 믿음 전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겉으로 나타나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평강이다 라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그 파워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파워가 뭡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비로소 드러나는 게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또 저도 모태신앙인데 숱하게 듣는 또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습관조의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일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날의 어려움이 단순히 빨리 종식되는 것만이 저의 소망이 아니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이유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앞서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교통의 요지로서 경제, 정치, 종교 이 모두가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이 모든 세상의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 아데미 신만 섬기면 풍요의 신이죠.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부유와 풍요, 교통의 요지로서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가 뭡니까? 또 풍요가 뭡니까? 부유는 가치 높은 퀄리티예요. 또 풍요는 뭐죠? 차고 넘치는 많은 것입니다. 양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세상적으로 가치 높음의 부요와 세상적으로 많은 풍요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의 부요와 풍요를 다 누린다는들 정말 그걸 누린 자들에게, 한낱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 분리로 인해서 영원한 평강을, 쉽게 말하면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누구도 이 영원한 분리불안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기를 하나님과 관계적 평화를 누릴 때에만 자기 속에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은 물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나와 나 사이에 분리불안, 나와 타인, 나와 자연과도 떨어져서
이 영원한 분리 불안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부요와 풍요를 다 누린다 한들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타인과 세상 만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아, 내가 저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구나 라는 비틀어지고 왜곡된 사고, 체계, 그런 어떠한 시각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 체계와 이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비틀어지고 왜곡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 기자, 이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이 마음이든 입술이든 지식이든 우리의 발걸음이든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달려가지만 에베소라는 세상의 부요와 풍요라는 가치로 나아가지만 결국 그 길이 무엇이랍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진술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만 평강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모든 행복과 안위와 복락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깨졌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없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더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고 악과 저주이며 파멸과 고생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과 미래가 이러한데 여러분, 에베소에 산다는 것이, 그 부요와 풍요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연희동,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한남중앙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는 곳이 사택이 한남동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한남동 유엔빌리지 사는가 봤더니 이 사통팔달이라 그러나요?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서울 오른쪽 가도 30분, 왼쪽 가도 30분. 바로 또 경부고속도로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지. 또 제가 이제 동기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이제 연희동으로 이사 가려니까 야, 연희동 그거 좋은 곳 아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연희동 산들, 한남동 산들, 그게 무슨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칫하면 우리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에베소의 부요와 풍요가 진짜 행복으로, 진짜 만족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에베소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요와 풍요가 주는 그런 만족과 행복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아닌 건 아는데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매스컴에서나 또 우리 일상에 보는 이 핸드폰의 SNS의 모든 행복과 평안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또 우리를 그런 생각으로 몰아가죠. 그것에 만족하도록 만들고 또 그게 한 번의 만족으로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를 2번, 3번 그 만족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중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독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중독은요, 그 한 번에 주는 그 쾌감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그 만족과 쾌락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죠. 마약에 그러하고요, 도박이 그러하죠. 우리를 잠시 잠깐은 만족하게 할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망치는,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해치고 우리 가정을 다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중독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문제는요, 이 거짓 행복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깨닫게 할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망 없는 인생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화목하여 평강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편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은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영원한 분리불안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또 민족과 민족이, 세대와 세대가, 인종과 인종이 갈라지게 만들었던 이 죄로 인한 이 갈라짐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행복과 만족으로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임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절대 평강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비롯되는 진정한 행복과 평강으로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에베소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찬양하셨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일의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한 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죠.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의 십자가로 우리를 더럽혀서 그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세상이 우리를 매일 공격하듯이, 우리가 나아가 사는 매일의 일상이 세상에 속해 있듯이, 우리는 그것과 대비되어, 대조되어, 대항하여 매일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찬양의 가사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 좀 늦게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인데, 이 모태신앙인데 20살 때 예수님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투성이었는데, 또 이공계열이니까 제가 원인과 결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고 체계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 신앙적으로 충돌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고 체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충돌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제가 어릴 20살 때, 또 20대 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때도,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에베소랑 똑같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살아가라고 이 방금 읽은 말씀 앞에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도 이 로마의 관할에 있는 도시였으니까 절대 지지 마라, 그리스도인께 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만연했고,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명령 뒤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거야. 그 힘듦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 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권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서 콱 막히는 말씀이 뭡니까? 이어지는 7절입니다.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왜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구할 것을 아뢰었으면 구한 것을 주셔야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무엇이라도, 비스무리한 무엇이라도 주셔야지. 그거는 안 주시고, 떡 달라는데 떡 안 주시고, 웬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뭐 이런 원하지도 않았던 것, 또 내 생각으로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걸 주신다는 거지. 싶지도 않은 걸 주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콱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군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고 나이가 들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의 가치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풍성, 차고 넘치는.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요, 정말 가치 높은 최고의 가치, 바울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배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까? 에베소가 주는 세상의 풍요와 부요로 나 자신을 물들이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게 없다고 갈증과 열등의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만족하는 자로, 행복한 자로 살게 됐다는 것이 저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난과 죽음은 저주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인해 이 가난이라는 저주도, 죽음이라는 저주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난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스스로 여러 불편이 따르는 그런 고생의 길이지만, 또 죽음도 그것이 빠르든 느리든 간에 결국에 어느 누구나 도착할 종착역이기 때문에 결국 저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통해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전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그 저주도 역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요와 생명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이것을 복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질적 부요와 생명의 건강 안에 예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자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주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고난주간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전히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세상의 풍요와 부요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의 복,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과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또 더 적극적인 기도로서 부유하며 무병장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쓴 에베소서의 첫 시작의 인사말 같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제가 이 코로나라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그것이 있으면 내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착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안식으로 만족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는 이 간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찬양. 근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워보자, 할 수 있으면 하자 했는데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찬양 같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이 시간 우리 이 곡조 있는 기도로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은혜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우리 옆에 지체들을 향한 기도로 너를 향한 놀라운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시급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오늘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시급하게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바울의 그런 첫 인사말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한다는 그 기도의 간구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 행복,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감싸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에베소로 대변되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장 시급한 필요가 하나님 물질적인 포효와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일진데, 하나님 그래야 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부요와 풍요로 사는 우리였다면, 그래서 가장 시급한 필요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필요가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었다면,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가장 시급한 필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보여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을 지나면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에 서게 되는데, 그 고난주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임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각 서신서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 사랑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항상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마다 의식주의 싸움 가운데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쓰여야 할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를 찾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에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3월 한 달 참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내가 기도를 맡거나 기도를 해야 되는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스스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지났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간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부활을 기다리며, 때로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때로는 감사절로, 또 때로는 성령 강림절로. 주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많은 이정표를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잔인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의 이미지가 남는 시간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성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힘든 것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는 시간도 결코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에 고난주간은 고행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먼저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당신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항하는 동원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원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육신의 배부름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영혼의 배부름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에 지금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앞으로의 진로가 나의 어둠을 덮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들, 나의 신앙적인 모든 일들에 덮여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밝히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죄와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제 앞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주여,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대하는 동원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배부르게 해달라고, 내 삶이 잘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직 영혼의 배부름으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을 구하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줄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 없는, 우리 안에 덮고 있는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쓰여져 가고 있는 어둠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빛 대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삼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주의 어린 양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분주한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의 수고라 여기며 나는 바쁘니까, 나는 분주하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시간도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마음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바쁘다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과 상충된다면 그것이 과연 목회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수단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내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조력자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능력에 호가호위하지 않는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구하진 않습니까? 영혼이 목말라가고 영혼이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만족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게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덮여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삶의 두려움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이야기가 어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의 어둠의 이야기밖에 써내려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내면된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삶, 세상의 사꾼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주의 귀한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이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정말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씁쓸한 전망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언제부턴가 행사가 되었고
부활의 소망보다는 그냥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연례 행사로 지키는 많은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교회에 그냥 큰 행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처럼 나중에는 정말 기독 문화로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소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은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렸구나.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기다렸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할 텐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주님을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찾아오시고,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일, 부활 주일이 그 여느 때보다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이 넘치는 부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뭘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행사 안 해도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뻐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더욱더 집중한,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의 부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찌 부활을 통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기도하지 않으며 부활을 기다릴 수 있으며, 어찌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할 때 진리로 찾아오시고,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 안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새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종교적인 절기나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긍정과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로 열매 맺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강과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제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한 주,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한 주로 기억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100년 정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유한한 인생을 반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거라. 죽어서는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살아서 믿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라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 근심할 때 진리로 찾아오시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늘 길이 되어 주셨고 힘을 잃었을 때 늘 힘이 되어 주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나 하더라도 나 자신이 홀로라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부활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다시 살 수는 당연히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부활주일과 우리 교회 부활을 주일을 기다리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종교적인 절기나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진 경건과 사랑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코로나 또 확진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많으세요. 회복도 잘 안 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신앙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성도님들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어둠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시고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예배에 이제 벌써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하나 못하나 보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이 어찌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부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구 청년 담당하시는 또 신방 사역하시는 모든 우리 목회자 또 우리 교직원들 또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리더십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결핍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채우게 해달라고
나의 연륜과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심령을 채우는 교회의 모든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 시간만큼 정말 예수님이 내가 누구신지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알려주시고 나타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이거 하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 기도회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늘 특별한 기도,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 행사로서 크게 하고 다 같이 수고했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모든 기도회 자리가 다시 썰렁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우리 안에 무너진 경건들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힘을 잃어버린 분들,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안에 동력을 잃어버린 분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사업자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님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믿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아버지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 영혼을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찌 주님 아버지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지체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사역 가운데 충만한 임재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과 리더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어찌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많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일이 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하나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급박한 심령이 주님 아버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깨닫고 우리 안에
고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진실로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우리 심령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소망이 없으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응답하실까? 저 스스로가 더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온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계속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프셔서 또는 여러 가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심하시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도 한 번도 오지 못하시고 평일에 그래도 교회 마당 와서 밟고 가시는 그런 분들 참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참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라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교회에 와 있는 우리가 또 지금 현장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치유의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정말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마치 이집트에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구하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정말 그 심령의 마음에 상처받는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나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유아 우리 어린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가 신앙을 되게 체득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그냥 몸으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냥 온몸으로 막 받아들이는 그 시간의 때에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긴 생애를 지내는 우리 아기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한 사람도 영적인 결핍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정말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상히 여겨주시고 예수 부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회복의 소식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있습니까? 무기력감이 있습니까? 상처로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령의 나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사 육신은 쇠할지라도 주님 사랑과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아 어린이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되는 신앙의 관계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더 따라가고 체득하는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영적인 결핍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과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소망이 없이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오직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어두운 삶과 우리들의 지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에게 채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 은혜, 주님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들의 그 어떤 의식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생존의 전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분주하고 두려움으로 파도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덮치게 하시어 샬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